네. 구남전도회 분들께서 그 특성해 주신 게 오늘 설교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지신 것으로 7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결법인데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지킴으로써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 전통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좋았지만 점차 처음에 선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이 전통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뽐내면서 위선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7장 1절부터 23절로 인해서 참 정결함은 외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7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보시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참 정결은 외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 참 정결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뒤에 오늘 두로로 이동하시게 되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신 뒤에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갈릴리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에서 저 위쪽 동그라미 있죠? 북서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지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바다를 인접해 있죠. 지중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무역업이 활발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이방 지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지역으로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하게 여겼냐?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이 묻는다, 더럽혀진다. 그 관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정해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참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뒤에 예수께서 이 이방 지역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 이방 지역으로 일어나셔서 가신 것이죠. 이 두로라는 땅은 과거로부터 원수지간인 땅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땅이 이 두로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두로를 향해서 원수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라는 땅은 결코 기분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해서 이 두로라는 땅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외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 땅으로 가신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로로 가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공부하다가 이 두 가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 선교입니다. 참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부분과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자들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다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구원은 신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외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님을 몸소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이 두로라는 땅에 가신 것이죠. 해서 앞서서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앙의 양식이나 전통, 규례들을 모두 지켜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두로에 가심으로써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예수께서 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대하셨고 많은 무리를 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도 계속해서 대립을 하셨죠. 그래서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쉬시고자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3장 8절 넘겨주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단강과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래서 3장 8절에는 이미 두로와 시돈 이 근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식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25절과 26절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를 가신 것도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도 무척이나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성에게 다가간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대 남성은 이방 여인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26절에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더 소개함으로써 이 이방 여인이 찾아온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마가가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를 보면 이 여인에게 유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 남성이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을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자 간청의 자세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큰 그 문제를 의탁하고자 예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예수께 나아옵니다. 아주 겸손한 부복의 자세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26절에 간구하거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계속적인 반복을 뜻합니다. 즉, 한 번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를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아픈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하고도 애처로운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27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직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자녀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는 비유대인,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자녀로 부르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이나 일반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야 하니까 지금 그 간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같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2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이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나를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과 전통에 바삭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는커녕 죽이고자 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은 더 강해져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본인의 간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먼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하셨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할 뿐이지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뒤돌아서지 않고 간구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구원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먹다가 떨긴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품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 딸을 향한 지극한 간절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그럴 때면 낙심과 실망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수많은 고민이 생기기도 하지요. 내가 잘못된 것일까? 내 죄가 많아서일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라는 등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하시는 등의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창조주의 그러한 질문 앞에서 피조물의 유한함, 한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지 등의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가벼운 문제라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알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특별히 죽음이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가까워질수록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느 작가의 말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모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손 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자세와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자각했습니다. 그 딸의 병을 본인의 힘만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겸손히 예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거절하는 듯한 답변을 듣고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여인에게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는 적극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 자녀를 향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분께 그 가장 큰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 제자들이 아직은 소유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적극성이라는 그 귀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땅에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여인을 만나셔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소녀를 고쳐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결국에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오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난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난관을 뚫고 어렵게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지만 예수께 거절을 경험한 것처럼 또 난관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여러 난관들 앞에서 무력한 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나를 만나는 그때를 은혜의 때라 말하시고 복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여주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기도 제목들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앞에 무너진 그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무너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온전한 통치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처분을 예수께 온전히 맡기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듯한 말을 듣고도 그녀는 끝까지 예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맡깁니다. 무력한 자신보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구남전도의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이 품었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함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시니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할 바를 실행하는 적극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문제를 의탁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도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